할렐루야. 8월 23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우리가 한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신 주 1절과 4절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주님 앞에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악되고 연약했던 모습들을 입술로 고백하며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주의 품에 품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이 시간, 아버지, 나의 마음이 너무나도 완악하고 연약함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노라 결단했지만 늘 흔들리고 반복되어지는 죄의 문제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옛사람이 벗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새로 덧입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32번 시편 71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2번 시편 7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사오니 이는 주께서 나의 변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귀한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종 갈등, 경제 불황 등으로 큰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얼마 전 동부에서는 허리케인이 강타해 많은 인적 그리고 물적 피해를 입히고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는 현재 곳곳에서 믿기지 않을 정도의 산불들이 동시 발생하여
여러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또 집을 버리고 나와 피신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 불을 진압하기 위하여 이 더운 날씨에 수천 명의 소방대원들이 동원되어 싸우고 있고 주 정부에서는 State of Emergency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그 어려운 처지에 놓인 많은 피해자들과 또한 목숨을 걸고 불을 진압하는 소방대원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목전까지 다다랐던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많은 사건들을 대하며 우리가 정말 얼마나 초라하고 연약하게 느껴지는지요.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길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셨고 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구하고 받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이 산불로 피해를 입어 애통해하는 그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생명과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헌신하는 많은 소방대원들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있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도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된 것을 기억하며 매일매일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특히 교회의 양무리들을 인도하시는 목사님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어 피곤치 말게 하시고 모든 직무를 잘 감당하시도록 건강과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 뵙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더욱 큰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의 구원자여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혹시 옆에 계시면요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할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 예배에 관한 안내인데요, 잘 들어주세요. 다음 주일부터 우리 11시 2부 예배를 그레이스 채플 앞에 있는 잔디밭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배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도 같이 종전과 같이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드리면 온라인 예배는 1부 8시, 2부 11시를 드리실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2부 11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같이 예배 조연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오셔서 그리고 자리를 띄고 철저하게 규칙을 지키는 안에서 같이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시 기도회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월, 화, 목, 금, 토. 특별히 이번 주는 우리 현장 예배를 위해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장 예배 시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요일 온라인 예배는요, 수요일 날 저녁 7시 30분 계속 진행되니까 여러분 꼭 시간 기억하셨다가 같이 예배 드리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글학교 온라인 개강 안내인데요. 8월 29일부터 11월 14일까지 매주 토요일 날 온라인 줌 클래스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한글학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로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 마치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못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의 마음과 나의 정성과 나의 시간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날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형식적으로 겁대기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어려운 중에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셔서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축복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했던 손길들이 풍성하게 되어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심령과 가정과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17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서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다 같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또한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위로가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의 본문이었던 16장 15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을 안심시키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무엇이었죠?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 이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박해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삶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이 말씀은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주시는 교훈 같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매주 주어진 본문에 따라서 강해식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에 맞춰서 성경 말씀을 찾아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본문을 따라 생각해 보면서 그 본문이 말씀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요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어려운 시기가 오더라도 승리하리라 라는 이 메시지는 마치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힘들고 사회적으로 힘든 우리들을 위로하시는 메시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그 능력의 말씀이라는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이 위로를 받고 두려움에서 일어나서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려는 마지막 당부, 이 다락방 강화의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주님의 마지막 당부가 거의 끝나가는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16절에서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제자들의 귀에 알쏭달쏭하게 들렸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제자들은 서로 물어보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도 19절에 대답하시면서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너희들이 서로 문의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도대체 이 조금 있으면 이라는 이 말이 어떤 중요한 말씀이기에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 무려 7절에 해당하는 분량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요,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시대로부터 먼 훗날에 살아가고 있어요. 2000년이나 먼 훗날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독자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점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주님이 이루실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암시는 사실 그 전부터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12장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로 그 발을 닦을 때만 해도 주님은 이는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죽음을 이미 암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6월절 식사가 시작되면서 주님은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에게는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주님은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도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은 당신의 십자가 대속을 암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바라보는 이 우리 같은 현대 독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압니다. 왜요? 이 이후에 진행될 결말을 알거든요. 마치 이런 거죠. 2002년 월드컵 기억나시죠? 그것을 녹화 경기를 다시 돌려보면서 한국이 이탈리아와의 경기를 할 때 지금 당장은 너무 치열하고 가슴이 졸이지만 나중에 경기 종료 직전에 안정환 선수가 극적인 헤딩골로 승리를 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알고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결론을 압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이 조금 있으면 이 말씀을 왜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굳이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각이 현대 독자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이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당시에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곧 잡히실 것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때 한솥밥을 먹던 동료였던 가룟 유다가 병정들과 나타나더니 예수님을 잡아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그 사랑하는 주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채찍과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시점입니다. 그저 그 제자들의 기대는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어쩌면 아마도 멀리 혼자서 여행하셨다가 돌아오시려나 정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점.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다라는 점,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독자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기대하는 것,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시각과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과의 그 시각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자,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쁨이고 행복이고 영광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따르고 있는 주님이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았으면 좋겠고, 자신들도 그런 주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기대입니다. 슬픈 일 이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20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원하는 기쁨과 주님이 주실 기쁨에 약간 갭이 있어요. 제자들이 바라는 것은 근심이 없는 기쁨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것은 근심이 변하여 될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좀 다르죠? 아주 다른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쁨을 주시긴 주셔요. 그런데 그 기쁨은 제자들이 기대하는 방법과 약간 다른 방법으로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근심 말고요, 기쁨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기대입니다. 근심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슬픔과 근심이 나중에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이상한 논리의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우리 21절과 22절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주님은요, 아이를 낳는 여인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인이 해산이 가까이 오면 다가오는 그런 진통과 두려움이 있겠지만 또한 동시에 아이를 만날 기대와 설렘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고통 이후에 다가오는 기쁨은 이전의 고통을 다 잊어버릴 만큼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요, 고통을 없애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근심을 없애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만 그 이후에 올 기쁨은 너무 커서 이전의 근심과 걱정, 고통, 이 모든 것을 전혀 기억나지 않을 정도의 기쁨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근심하나,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어요. 이미요. 근심과 슬픔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는 것 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근심을 없애주시고 그들이 기대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시면서 기쁨을 주실 것이 아니라 근심의 상황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은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순간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유일하게 인류를 구원하실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각이 떠지고 피를 흘리고 제단 위에서 불에 살라 죽어서 죄를 씻는 그 속죄제 제물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아마도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올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라 라고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이 채찍맞고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막 환호성을 질릴 겁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 군중들의 환호 때문에 더 슬프고 더 깊은 애통함이 그 마음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 잔인한 웃음소리는 제자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자신들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깨달으면서 깊은 자괴감에 빠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창으로 옆구리 찔리고 피를 흘리실 때에 멀리서 제자들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해산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반드시 따르지만 그 이후에는 그 고통을 싹 잊어버릴 만한 기쁨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보십시오.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누가복음에서요 제자들이 나중에 경험한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4장 41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라고 얘기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났는데 그 기쁨이 너무 기쁜 나머지 오히려 믿지 못하고 정말 너무 기뻤다, 놀랍게 여겼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경험되어질 제자들의 그 슬픔을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상상해 보니까요,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느껴지는 그들의 절망감과 좌절감, 그리고 그 마음이 찢어지는 그 마음, 얼마나 깊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슬픔이 큰 만큼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기쁨 역시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그런 영역일 거예요. 이제 다시 16절로 돌아와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조금 있으면은 곧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자들이 경험하게 될 애통의 시간이 곧 다가올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이후에 부활하시게 되면 제자들은 주님과 재회하게 되면서 그 고통을 싹 잊어버릴 만한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과 애곡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형식으로 없어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어쩌면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더 큰 어려움과 슬픔을 경험해야 하는 길일지도 모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 우리를 다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우리의 눈에서는 피눈물을 흘리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더라도 나중에 성도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날 때의 그 기쁨이에요. 그 기쁨은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될 것이고 우리가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주님을 다시 만날 때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지금 현실 속의 고난들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다시 재해석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는 영적인 시각으로 다시 재해석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해산의 고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산의 고통은요, 조금 있으면 끝이 나는 고통이에요. 그 조금 있으면의 고통, 해산의 고통이 끝이 나고 다가올 새 생명의 기쁨을 기대하시면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근심과 눈물을 재해석하는 성도의 영적인 시각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바로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23절과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주님은요, 진실로 진실로, 그러니까 주님의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지만 구하라, 그러면 받을 거야. 그리고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주님은 사실 이전에도 기도에 관한 말씀 하셨었죠. 지난번 살펴보았지만 14장 13절 14절에서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5장 포도나무 비유 말씀하시면서 열매 맺을 때 무엇이든지 15장 16절에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다락방 강화의 전체적인 패턴을 한번 쭉 보면요, 보혜사 성령님에 관한 말씀과 기도에 관한 말씀을 같이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 때문이죠. 주님은 근심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예수님이 떠나시더라도 그들이 경험하게 될 능력이 얼마나 놀라울 것이 될지를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와 성령에 대해서 같이 분명하게 거듭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조금 있으면 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겪을 그 걱정과 근심과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24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와 기쁨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다시 말하면 기쁨을 얻는 방법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 기도라는 도구를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보증입니다. 보증.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미국 생활을 하지만 마치 크레딧이 없어서 처음에 누군가 코사인을 해주면 차를 살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은 보증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또한 오해해서는 안 되죠.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이 마치 주술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모든 소원 다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주문만 외우면 다 되는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올바른 이해가 아니죠.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나의 자격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이 마치 내가 빌려준 돈 돌려받도록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자격과 권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의 행실과 선함의 근거로가 아니라 주님, 나는 죄인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근거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비록 수없이 실패하고 수없이 넘어지고 낭망하여도
탕자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때의 그 탕자의 마음처럼 그 탕자의 그 면목 없음이 전제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이 되는 것이 뭐예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 근거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쁨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잖아요. 24절 보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요, 두렵고 애곡이 있고 아픔이 있는 현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현실은 잠시 지나가는 해산의 고통이 되고 결국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은 기쁨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바로 이런 거예요. 기도가 기쁨을 줍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기도가 안 될 때는요, 묵상 기도라도 하면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답답해요,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라고 고백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번 계속해 보세요. 바로 그때 어느 순간 경험되어지는 것은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 기쁨을 경험하길 원하셔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지금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고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마주할 제자들은 슬프고 애통하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제자들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슬픔 대신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해산하는 여인처럼 슬픔과 아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시각입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은 고통과 절망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어떻게 배가 되고 충만해지냐면 바로 기도 속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자격과 고난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도 없고 죄투성인 우리지만, 진노와 저주를 받을 자격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면서 그렇게까지 살려주신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마다 내가 자랑할 것이 나의 똑똑함도 아니고 나의 경력도 아니고 나의 가문도 인격도 인간관계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이런 고백으로 모인 주님의 몸된 교회인 여러분, 갈릴리 은혜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하심으로 승리하게 되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하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찬양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린
빛나며 영원 막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3절입니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혈류가 막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현실을 자각해야 됩니다. 진노와 저주를 받을 그런 사람들밖에 안 되지만 그런 우리를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현실 닥쳐진 그 현실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그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극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절망이 아니라 그냥 해산의 고통처럼 잠시 잠깐 지나가고 나중에 우리가 겪게 될 그 기쁨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경험되어지는 날마다 현실 속에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석하는 아버지 그런 영적인 시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절망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께 주실 그 기쁨으로 나아가는 단계임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승리하며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의 십자가로 살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현실이 우리를 어렵게 하더라도 아버지가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아버지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은혜의 공동체 갈릴리 은혜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도우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며 끝까지 섬기는 우리들 되어주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볼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의 그 현실 가운데 바라보면서 낭망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주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기쁨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자랑할 것 없는 아버지 탕자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항상 기도로서 기쁨에 충만케 되는 우리 모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우리의 고통의 시간이 다가고 기쁨의 시간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견디며 소망을 주님께 두며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과 가정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